우리가 이제 그 도미티안 박해 당시에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극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의 증거를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목배임을 당하고 가진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또 그 원형 경기장에서 그 발가 벗겨져서 정말 수치와 모욕을 겪고 또 짐승의 밥이 되고 또 정말 나무에 묶여서 그렇게 불에 타는, 태워 죽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과 환난 속에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그 환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이 얼마나 여러분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었겠습니까? 그 극한의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절망 속에 그래도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정말 때로는 순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배반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상황을 항상 우리는 이거를 그리면서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2장과 3장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도미티안 박해, 극한 박해 중에 있었던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으로 이제 넘어왔는데 그 극한 혼란과 박해와 정말 낙심, 어떻게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 극한 고난 속에 있었던 그 성도들에게요, 하나님이 지금 요한에게 너 이리로 올라와라 라고 해서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4장의 이제 첫 구절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 그게 1절 한번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죠? 이후에 마땅히, 그래서 마땅히는 반드시, 영어로 must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한 번역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 절망과 두려움 속에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고난 속에 있었던 그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요, 요한을 통해서 올라오라, 반드시 일어날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게 바로 2절에 나옵니다. 그 2절 한번 보세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절망 속에 하나님 정말 왜 우리에게 침묵하십니까?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순교하며 죽어갔던, 그래도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켜내고 있었던 그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보여주시는 게, 그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온 하늘을 보좌 삼아 앉아 계신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머릿속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여기 지금 지붕이 없어요? 온 하늘, 그러니까 저 하늘 끝에서 저 하늘 끝까지 그 온 하늘을 보좌 삼아서 앉아 계신 하나님 자신을 극한 죽음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낙심 속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요, 어떻게 항상 이길 수만 있겠습니까? 때로는요, 정말 이들이 겪은 것과 같은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그냥 속절없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그 속에서 그냥 고난 속에 죽어가는 그런 어려운 정말 그 환난 속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요. 가장 먼저 보여주시는 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나를 바라보라. 영적인 침체에서 여러분 낙심과 절망, 답답함과 어떤 우울함이 있잖아요. 그 우울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길은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무슨 프로그램이 아니고 어떤 행사가 아니라 가장 극한 절망 속에 우울함과 낙심 속에 정말 있는 그 사람에게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요,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당시에 박해받는 당시에 누가 솔직히 더 능력이 있어 보입니까? 지금 나를 잡으러 오고 있는 그 로마 군인이요,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도미티안이요, 하나님보다 훨씬 더 강력해 보이고 능력이 있는 것 같잖아요. 내가 그냥 도미티안이 나의 주님이시오,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냥 그 한마디 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숨줄은 하나님이 쥐고 있지만 정말 그 극한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솔직히 내 목숨줄, 내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는 저 도미티안이 쥐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도미티안이 더 강력해 보이고 나를 지금 붙잡으러 오고 있는 그 로마 군인이 더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 두려움과 극한의 절망과 좌절 속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요, 제일 먼저 바라고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얘들아, 너희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정말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상상해보라 그랬잖아요. 이 하늘과 저 하늘 끝에서 그 온 하늘을 마치 보좌 삼아 앉아 계신 그 하나님, 눈을 들어 보니까 그 발 앞에, 그 발 아래 도미티안이 보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 앉아 계신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 로마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모든 시선이 그냥 문제에만 있으면, 내가 겪는 환난과 고통, 어려움에만 내 시선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너무 작아요. 내가 겪는 문제는 너무 크고 하나님은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이 온 하늘을 보좌 삼아 앉아 계신 그 하나님, 이 모든 만물,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그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과 고난 속에 혹 있더라도 그 크신 광대하신 하나님, 온 하늘을 보좌 삼아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정말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우리 40장 같이 한번 우리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12절 한번 쭉 같이 한번 보세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이 모든 온 세상의 열방이 뭐 같다고요? 그 통 안에 들은 물 한 방울 같다는 거예요. 온 우리가 그렇게 크다라고 하는 그 세상 열방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통 속에 들은 물 한 방울 같다는 거예요. 먼지 같다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므로 우리는요, 언제나 매일 매순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광대하시고 크신 온 하늘을 보좌 삼고 앉아 계신 그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이기는 길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번 계속 보세요. 25절부터 또 한번 봅시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레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지금 하나님이요,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누구에게 주신다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 그 힘을 주시겠다 이거죠. 보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 처했어도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만을 앙망하고 바라보며 순종하는 그 사람을요, 누가 절망 속에 빠뜨려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그 사람에게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그 사람에게 그 놀라운 힘을 주시겠다 하는 거거든요. 독수리가 여러분 날개를 치면서 올라가는 것은요, 참새가 막 작은 날개 가지고 막 버겁게 막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독수리가요, 날개 한번 펴면은 막 2m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큰 날개 한 번을 펴서 날 수가 없어요. 한 번에 이게 탁 하면 땅에 닿게 되면 날 수가 없답니다. 저는 뭐 동물 애호, 이게 동물 전문가 아니라서 모르지만요, 그걸 찾아보니까 독수리가 날 때는요, 땅을 이렇게 날개를 접는답니다. 접고 난 다음에 땅을 이렇게 돈답니다. 돌아요. 계속 돌면서 이게 바람을 일으킨대요. 쫙 돌면서 바람을 일으키고, 돌면서 바람 일으킬 때 바람이 나잖아요. 그때 날개를 쫙 펴서 한번 피면은요, 쫙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하늘로 한 번에 올라가는 그 힘을 오직 어떤 상황에서도 주 하나님만 앙망하고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서도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낙심하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그 힘을 주시겠다 하는 거거든요. 우리 해피철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눈을 들어 정말 온 하늘을 보좌 삼아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자. 그게 24년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것을 첫 번째, 벌써 신기하잖아요. 그 고난과 죽음의 환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다른 거 먼저 보여주지 않고 제일 먼저 그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면서 사장이 시작되고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정말 그와 같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해할 수 없는 환난, 고난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그래서 막 낙심되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우울할 때 어떤 뭐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 정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일어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우리가 24장에서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게, 그게 보시면 24장로가 나오잖아요. 그게 보시면 24장로를 수식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누군가, 그들이 과연 어떤 존재들인가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4장로들을 수식하는 말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 4절에 보니까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두 가지 말이 24장로를 지금 수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은 누구냐면 흰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에요. 흰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관을 쓴 자들이다 그랬죠. 관. 여기에 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헬라어는요, 딱 두 단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쫙 이제 좀 알면 좋겠어요. 관이라고 번역되어지는 헬라어는 두 단어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디아데마. 디아데마가 관이에요. 관. 디아데마. 그 다음에 또 다른 관이라고 번역되는 한 단어는 스테파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스테파노스. 디아데마, 스테파노스. 그럼 여기에 지금 24장로들이 쓰고 있는 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24장로들이 쓰고 있는 관이 디아데마면 그들은 예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디아데마는 왕관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디아데마는 무슨 뜻이라고요? 왕관이에요. 왕관은 누가 쓰는지 아시죠? 왕이 쓰는 거예요. 어떤 일을 잘해서 쓰는 게 아니라 혈통으로 그냥 왕으로 태어난, 그죠? 왕이나 왕비나 뭐 왕자가 쓰는 게 디아데마, 왕관이에요. 스테파노스는 뭐냐면 멸류관입니다. 월계관이에요. 월계관. 월계관이 뭔지 아시죠? 어떤 경기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경주에서, 그 경기에서 힘을 다하고, 그래서 경기에 이긴 자들이 있잖아요. 그 경기에 이긴 자들에게 그 보상으로 주는 것이 스테파노스, 월계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4장로가 만약에 누구냐, 어떤 존재냐, 근데 관을 쓰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들이 쓰고 있는 관이 만약에 디아데마면 그건 예수님이에요. 근데 디아데마가 아니고 스테파노스입니다. 24장로들이 쓰고 있는 그 관은요, 스테파노스입니다. 월계관이에요. 그러니까 경기에서 이긴 사람들에게 보상으로 주는 월계관, 그 스테파노스를 쓰고 있는 존재들이 24장로들이다 하는 거죠. 신약에도 그런 표현이 좀 몇 개 나오는데 한번 좀 살펴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제 하나님에게로 떠날 때가 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랬죠?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할 때 그 면류관, 그 관이 바로 스데바노스입니다. 예. 그 관이 스데바노스예요. 그리고 그 다음도 보세요.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어지는 것. 그게 스데파노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파노스는 누가 쓰는 겁니까? 여기 지금 디모데 후서에 보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 선한 싸움을, 믿음의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그렇게 소망하고 기다리고 준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스데파노스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스데파노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만 봅시다.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12절 한번 보세요. 여기도 그게 나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 때 그 생명의 면류관, 그게 바로 스데파노스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스데파노스라는 그 관이라고 했죠? 누가 쓰는 겁니까? 시험을 참아내고 그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고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그 믿음의 길을 마땅히 달려가고 믿음을 지켜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준비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관이 뭐라고요? 바로 스데파노스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24장로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어떤 존재들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잖아요. 24는 뭐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이제 한국적인 문화와 개념으로 보면 이해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그러잖아요. 이 요한계시록, 뭐 다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가장 먼저 제일 먼저 읽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환난을 겪고 있었던, 극심한 고난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그걸 본 거를 기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은요, 숫자를 들으면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 12라고 하는 숫자는요, 12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의미냐면 상징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어떤 비유를 하는 거예요. 12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12.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든 혹은 신약의 어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든 어쨌든 하나님의 그런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말할 때 12라고 씁니다. 예.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구약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할 때 12를 쓴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신약의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말할 때 뭐라고 쓰겠어요? 12를 쓴다니까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24가 되는 거예요. 그게 더한 거죠. 네. 무슨 말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 이스라엘이 몇 지파예요? 12지파거든요. 사실은 12지파는 아니거든요. 맞춘 거예요. 그죠? 맞춘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맞춘 거거든요. 네. 그리고 신약시대 예수님의 사도가 몇 명입니까? 12명이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배반하잖아요. 그래서 12명이 한 명이 빠지고 11명이 되잖아요. 11명이 되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빨리 불러가지고 한 사람 빨리 뽑아서 12명 채우자 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마띠아가 12명에 들어가서 12명 되잖아요. 그것이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12명에 포함됐으면 마띠아가 뭔가 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뭔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뒤에 사도행전 2장부터 쭉 보세요. 마띠아가 뭐 나옵니까? 나오지도 않아요. 마띠아가 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했다니 전혀 뭐 이런 방구도 없어요. 그냥 12명에 딱 채워진 걸로 해서 끝나고 그 사람 얘기는 그 다음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12, 10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11가 됐을 때 그걸 못 견디고 하나를 빨리 더해서 12로 만드는 거거든요. 네. 숫자가 나온 김에 한 번 더 봅시다. 우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디에 너무나 많은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할 때 얼마라고 얘기합니까? 수많은 사람이 모였다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게 우리의 표현 방식이에요. 옛날에 축구 월드컵 할 때 광화문에 수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라고 뭐 하죠. 또 무슨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또 성도들이 수많은 인파가 모였다. 정말 수만이에요? 아니,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하는 말이잖아요. 이게 많다는 걸 표현한 거잖아요. 유대인들은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수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수천. 그러면 보세요. 구약의 하나님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에요? 12에다가 1000을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000명이 되는 거죠. 신약에 그들의 표현이 그런 거예요. 신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럼 몇 명이에요? 12,000. 12 곱하기 1000이 되는 거니까 12,000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세요. 12에다가 12를 더하면 24가 되는 게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24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강조하고 싶어요.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강조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12 곱하기 12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됩니까? 144가 되는 거죠. 벌써 장로님 숫자에 강하시니까 팍 나오잖아요. 그죠? 14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구약과 신약에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럼 몇 명이에요? 144에다가 1000을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유명한 14만 4천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온 김에 이제 한번 좀 참고적으로 본 거, 나중에 또 우리가 그 장면에 가면 또 우리가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24 장로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도들,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키고 정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켜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준비하고 소망하는, 시험을 통과하고 시험을 이겨내고 견뎌낸 그 모든 사람들,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그 24,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특징은 흰 옷을 입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같이 한번 또 계시록 7장 한번 보도록 합시다. 13절과 14절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는가? 내게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보세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냐면 환난에서 나오는 거예요.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라는 거 쉽게 말하면. 그런데 어린 양, 즉 예수님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흰옷은 진짜 문자적으로 옷이 흰옷을 입었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어서 희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골치 아파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단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이 뭐예요?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흰색 다 같이 흰색 맞춰 입고 앉아 있어요. 그건 정말 성경을 모르되 한참 공부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상징이에요. 흰색 옷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어 하얗게 희게 된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정말 싸우고 시험을 통과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지켜낸 자들,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4장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말 성도들을 말하는 건데, 자, 우리가 이 말씀을요, 지금 우리는 박해가 없어요. 솔직히 도미티안 박해, 그 당시의 박해 정도도 정도가 아니라 하여튼 지금은 무슨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실은 글쎄요, 박해가 거의 없는 시대 아닙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지금 말씀이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 상황으로 자신을 조금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 상황에 넣어서 한번 조금 살펴보는 거예요. 그 상상을 하면 내가 지금 그 당시에 그 극한 상황의 공포와 두려움에 환난 속에 있어요. 고난 속에 있어요. 자, 우리 계시록 7장 15절과 17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을 치는 게 이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지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성도들 위해 하나님이 뭘 한다고요? 장막을 탁 치는 거예요. 장막을 치는. 환난과 고난 중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죽어가는 것이, 순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그래서 나중에 때를 보고 지금은 살아남는 게 더 오히려 어떻게 좋은 게 아닌가? 막 그런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이 장막을 치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보세요. 사실은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카타콤에서 죽어갑니다. 감옥에서 죽어갑니다. 예? 지금 광야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로마 경기장에서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발가벗겨진 채 짐승의 밥이 되어가면서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어요. 나무에 매달려서 불에 타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환난 가운데 있든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장막을 치신다는 거예요. 장막을 두르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이 있는 그 곳이 바로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있는 곳이 로마 경기장에서 비참하게 로마 경기장에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죽는 것이다. 카타콤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죽는 것이고, 감옥에서 목베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목베임을 당하는 것이고, 그 로마 들어오는 길목에 매달려서 불타 죽는 정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인정하시냐면 성전에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성전에서 고문당하고 성전에서 죽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보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얼마나 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 있을 때요, 이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 지금 내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하나님의 장막으로 지금 두르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정말 고난이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내가 지금 성전에서 지금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17절 이제 보세요. 그들이 다시는 16절 보세요.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해로 어떤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떤 고난에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 말씀 붙들고 믿음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주신답니다. 우리를 생명샘으로 인도해 주신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주님이 친히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목을 조여오는 그 고난과 문제 앞에 내가 거기에 시선을 두지 말고 내 눈을 들어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장막을 두르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그 힘으로 내가 2024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의 때를 기다리며 눈을 들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정말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다 받는 우리 햇빛철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정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만을 바라보며 2024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